주제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시편 10편 62편 5절 말씀인데요. 아까 집사님이 나눠주신 그 글을 읽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네, 교훈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참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수고에 지친 주님과 그 제자들을 그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면서 정작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놓친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예, 마리아는 바라보고 있는 그 일을, 그 좋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있으니까 바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이 육신에 길들여진 이 습성은 나타나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쁘신 그 뜻이 말씀하시는 그 유익을 알게 하시는 게 이 평생에 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리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명을 해 보이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이제 나눌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참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나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무리죠. 예수님께 나온 무리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 바라봄이 잘못된 바라봄이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만 명 안에는 우리 각자의 상태도 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육신에 길들여진 우리는 이렇게 두 무리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두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상태. 어떤 무리는 안전한 상태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상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렇지 못할 상태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에 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28장에 보면 28절이죠. 제가 28절에 아니고 30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백성. 나라를 여기서도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1절에서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나라의 주권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바란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임금이 제시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심이 없고 분주하지만 마르다처럼 우리가 하늘 임금을 바라볼 때는 성령에 의해서 평안이 있죠. 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을 쫓을 때 이르러오는 불편함과 합평치 못하고 근심과 원망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생각들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바라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내 소망이 내 영혼을 충족시키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배불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라보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만나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염려라는 거죠. 염려. 염려는 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하시는 건데, 왕이 하는 건데 염려를 내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우리 육신에 길들여 놓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염려가 내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염려를 내가 뭐 키를 예를 들었는데 이 키가 자라고 이 성장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작은 것도 못하면서 그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이 말씀을 하는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라보지 않은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염려 속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 마음 속에서. 여기서 이제 그 염려하는 삶의 내용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영생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두 무리 다른 각계의 어떤 이방 신을 섬기고 외적으로 그런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두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 내 잘못된 상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의지함으로써 그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요 과정, 그리고 그 문제가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 이르러오는 그 염려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의 상태를 보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성령이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에 창조되는 그 새 마음의 이런 역사가 우리 매일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나를 제외시키고 어떤 다른 무리에 있는 어떤 부분들에게 자꾸 적용을 시키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내게 적용시키는 그 연습을 어디에서 우리의 매일에 넘어지는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인데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은 상속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일에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형이 자기 공평치 못한 어떤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공평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일을, 세상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능력, 그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된 상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물을 나누는 자로 세웠냐고. 이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제시하는 거고, 그걸 보지 못한 이 부분을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들춰 보여주시는 거겠죠. 자비하신 마음, 그런 마음, 그런 동경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제기하시듯 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말씀 뒤에 분명히 하신 말씀은 상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영생의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인 영생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에서 비껴진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에. 육신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하는데, 이 염려가 결국 우리는 그 목숨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목숨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부자 얘기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이 작아서 저장할 수가 없어서 그 곡간을 헐고 새롭게 넓게 이제 곡간을,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소출을 가득 쟁여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마시자. 이 먹을 걸 충분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누리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이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양, 먹는 거 신경 써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평안히 쉬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분주하게 매일을 살지만 내가 노력한 그것이 내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 매일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생명도 우리께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영생의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해의 생명을 이 인생 각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요 기간을 허락하시고 베푸셨는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은 생명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너무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육신의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도 실제로 전부를 아시고 보시는 그분께 의탁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내 마음이 들여지는 여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르러 오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중한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한 것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염려는 결국 내가 바라는 것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의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왕인 사망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내 육신에 있는 자기가 길들여 놓은 이 자아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사단이. 이런 국면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건지 제 경험 가운데 이제 한 예화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정확지 않은데 제가 재림 기도를 한 8년 전에 받았고요. 8, 9년 됐고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너무 좋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은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이전의 분쟁과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했을 때 맛보지 못한 이 마음의 평안과 힘이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려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바라봤어요. 그냥 뭘 바라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냥 부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런 걸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런 일상의 가운데서 있었던 예화예요. 제가 처음 재림 기도를 받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저의 변화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 평생 신앙했던 그 개신교 신앙을 접고 저하고 연합하면서 재림 기도를 받고 저희 집 근처로 이제 거처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로하시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 무슨 이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돕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장을 그때는 이제 김장을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엄마가 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반찬이며 먹을 거며 모든 것들을.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내 그 잘못된 삶과 내용들이 보여진 만큼 거기에서 개혁하게 하시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들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그 김장도 이제 그전에는 저는 몸이 안 좋다는 그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또 동생한테 다 짐을 지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는 이제 제가 그 짐을 이제 가져와서 즐겁게 하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 지난해에 김장을 했는데 적게 했어요. 좀 조금 해가 양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엄마가 이제 많이 아쉬워했어요. 김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이제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보여서 그때는 김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넉넉하게 엄마가 만족할 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 한 게 얼마 안 되고 이러면은 보통 숙성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통에다 바로 넣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김치냉장고에 이제 양칸이 있는데 한쪽 칸에다 비닐로 이제 큰 비닐이 안에다가 김장한 걸 다 집어넣어 놔가지고 밀봉을 해놓고 어느 정도 숙성이 지나면 이제 용기로 이제 옮겨 담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김장 양끝 한 게 이제 김치냉장고 한 칸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칸에는 한쪽 칸에는 저희 아이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건강 기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상태고 이래서 음식으로 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돼지고기는 제 생각에 좀 안 좋으니까 그래도 기왕이면은 소고기는 좀 낫겠다 싶어서 소고기를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준다고 소고기를 또 양껏 사다가 일주일분 사다가 이제 김치냉장고 한 켠에다가 우리 아들이 필요한 거 이제 거기다 또 가득 채워놨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날도 하나님께 아침 기도와 묵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때 우리 두 아이들이 집에 없었어요. 어떤 청년 모임이든 어떤 식으로든 집에 없어서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었고 모처럼 자녀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관심의 중심이 자녀한테 쏠리기 때문에 그때는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서 남편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나눔을 좀 봐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기도를 또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아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김치냉장고를 필요한 걸 꺼내려고 이렇게 봤더니 냉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기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여기 콘센트가 살짝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언뜻 처음에 봤을 때는 콘센트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꽂혀져 있는 것들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고장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살피고 있는데, 보니까 콘센트가 안전히 안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 김치냉장고는, 김치냉장고만의 콘센트가 이제 김치냉장고 뒤에 벽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콘센트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걸 이제 보면서 남편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며칠 전에, 딸하고 어떤 이제 딸이 접시를 깨가지고 이 접시를 이렇게 부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남편이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런다고 청소기를 보통 때와 다르게 거기다 꽂아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헐거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냉기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뒷감당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그 잘못된 태도들이 또 이제 생각이 났겠죠. 남편은 그때는 저처럼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때 그 염려가 엄습해 오면서 막 또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상황이 또 떠오르면서 요 김치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그 결과들이 또 머릿속에 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여보, 저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은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방 안쪽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제 또 사단도 그런 시험이 왔을 때는 두 주인이 내 마음에 이제 제시를 해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 마음을 그리는 순간에 사단이 그러죠. 너 김치냉장고 그거 며칠 동안 했는데 그 많은 건 네 엄마 이외에서 한 거. 이거 다 혀져가지고 이상해졌을 텐데 그래도 괜찮니? 이런 마음이에요. 예,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사단은 그래요. 옆에 네 아들 그 비싼 소고기 까맣게 되고 이랬잖아.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또 주죠. 예, 주님 괜찮습니다. 하고 또 바라봤을 때 주님이 그때 이상하게요. 그 전에 그 김치냉장고를 그 왼쪽 편에는 이제 김치냉장고 오른쪽에는 김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칸을 보통 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왼쪽 칸을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꺼내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꺼내고 넣고 할 때 꺼내고 넣고 이 며칠 동안에 꺼내고 넣고 할 때에 그때 상황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어떤 거. 그때도 이상하다. 냉기가 이런 느낌이 찰나의 그런 느낌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때 그랬었어요. 이상하다. 냉기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나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부분을 알려주셨을 텐데도 내가 그렇게 지나친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미안해서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은 네 남편도 너도 그 전에 냉기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네 습성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나쳤듯이 내가 특별히 어떤 악한 동기가 있든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습성상 지나쳤듯이 네 남편도 그것들은 며칠 전에 딸이 한 그 결과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 뒤에 것을 꼽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꼭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알려주시더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키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전에 했던 불편한 마음들이 이렇게 물러가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연약한 입장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듯이 남편도 다른 사람도 그런 실수 중에 하나를 하는 거구나,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을 때 내 마음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하고 똑같이 주님의 화평함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만져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저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영감의 글을 묵상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제 식탁에 딱 내리면서 그 이전에 내 마음은 이미 화평이 왔고 즐거움이 왔고 이랬기 때문에 남편은 또 한편에서 또 이제 자기 시간을 보내고 또 불편한 마음에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겠지만은 제가 이제 식탁을 차리고 제 목소리에서 여보 식사하시게요 이럴 때 이 목소리 안에서 이 남편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듣겠죠. 하나님 또 그런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식탁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맞지? 남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네.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새 마음으로 회복이 된 때는 만약에 회복이 되지 않고 내가 누른 상태라면은 남편이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되게 얄밉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마음에는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날 그 아침에 그 위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자 안에서 바라보게 하신 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 연약함과 상대하고 그런 부족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김치를 많이 쌓아둔 게 우리를 화평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김치가 다 없어질지라도 또 소고기가 아니면 돈이 뭐 얼마가 다 없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축복이 되는지를 또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생명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더 많은 그런 영적인 부분이 분별이 되면 마음에 분유가 있을 때는 옳은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상대를 더 정죄하고 더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혹시 강한 힘으로 이렇게 남편을 만약에 강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남편이 혹시 약한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화평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더 큰 돈독한 마음의 연합을 일으키고 실제로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안이 정말 기쁘게 만들어요. 그날 그 체험들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그 예화가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먼 미래에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고 그 임한 나라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한 생명을 이 마음 안에서 참여하고 체험하고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백합화와 참새 이야기를 하죠. 백합화와 참새. 그 영광이 우리가 정말 솔로몬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원칙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 평생 우리 육신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들을 다 차지했지만 그 차지한 그 육신의 그 영광이 너네가 원하는 그 영광이 이 꽃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탐심이라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손실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판단으로 그 분별으로 우리는 이 육신에서 오는 의무들을 더욱 즐겁게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이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 들끓는 그런 불화의 분쟁의 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화평의 그 정신으로 이 육신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함으로써 하늘의 화평을 나누게 하시는데요. 이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구하라 하셨죠. 구하라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룰 수 없는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내 안에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기뻐하신 그 부분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매일의 삶에서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염려되는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염려예요. 그 염려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말고 사단에 의해서 그 생각에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더 바라볼 때 그 생각의 충동, 잘못된 그 염려의 충동에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의 국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염려하는 그것 말고 그거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상대의 형편, 문제의 진상들 이런 것들을 성령의 그 판광으로 보게 하시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이 됨을 봅니다. 정말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이 지금 오늘 만민에게 베풀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축복이고요. 은혜고 또 그거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늘 배웁니다. 오늘 저희 한국은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이 어젯밤에 시작이 됐고 오늘은 이제 토요일 아침인데요. 이 안식일은 특별히 복의 축복의 이 원리를 더 많이 묵상하게 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우리 안에 전혀 있지 않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내 안에 생명의 근거가 기쁨의 근거가 없다라는 걸 이 안식일은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주.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고 지은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육신에서는 이 머리 부분이 없으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지금. 머리를 바라보지 않고 붙들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기만인데요. 창조주가 계시다.
그런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원수 사단은 자기가 적 그리스도죠. 강명의 천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 안에서 자기가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서 우리는 막 그 약육강식이었던 그 강한 힘을 생각을 하는데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고 피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거예요. 사단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옵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만술로 우리를 우리 육신의 이런 모든 습성들을 자기가 길들여 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시고 사단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예수님은 지으신 분. 사단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피조물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겠어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 바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반역적이고 불신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법에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계신 분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입장에 있을 때도 사단처럼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 뭐 이렇게 사탕을 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자비예요. 철저히 사단한테 속아져 있는 상처받고 자비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 자비만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힘없이 자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한 것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 능력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내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기쁨이 돼서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사람 안에서 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